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과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그러한 응답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 땅에 거의 90%의 사람들이 어렵다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두고 보면 과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 자신이 응답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현실은요 늘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불화, 그렇지요. 그리고 자녀 문제, 나중에는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전 세계 문제, 이렇게 고통받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강 문제. 어떤 분은요 평소에도 먹는 거 잘 먹는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요 공도 차고 축구하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 받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올해 와가지고 건강문제를 받아보니까 덜커덕 암 진단이 내려진 거 있죠.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요 나이도 젊고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만큼 건강에 문제가 왔냐 자기도 몰랐던가 봐요. 근데 병원에서 말을 하기를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겠죠. 제가 물론 그분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마음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저 동기 목사님 저분 입장이면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뭔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자기는 50대기 전까지 돈 왕창 벌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은퇴하고 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50 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돈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만 따라다녔는데요.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돈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하고 거리도 멀어지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제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나중에는 가정에도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 간에 막 원치 않는 갈등도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따라온 이 고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모르니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 앞에 가서 하루에 5번씩 막 기도하고 무슬림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3번 예불 드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108배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모르고 마냥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하고 사람들은요 틀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 못 만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 주간에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복지사님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났거든요. 그래 만나고 보니까요 마찬가지 신천지인지 신천지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는 신천지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에 저 유명한 풍성교회 이렇게 갔대요. 풍성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지요? 신비주의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갔다가 자기는 신앙에 굉장히 이렇게 회의감을 많이 느꼈대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지금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응답받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당신이 정말로 생명받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아무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이런 물체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지만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리고 우리 신자의 가장 큰 과제는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사람들은 틀린 기도를 계속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지나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바꿔서 얘기하면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야훼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보여주기식의 신앙.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복음적인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정말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이것이 모델이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전에 말씀드렸지요. 금요 철야에 참여인데 철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따라하래요.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거 몇 번 따라하는데요 온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훌쩍훌쩍거리더니요 다 눈물바다가 되어진 거 있죠.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거 하는데. 근데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요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 이름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나의 어떤 이 욕심, 야망,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러면서 육신적인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답하는 기도를 여러분이요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올바른 기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보여주신 올바른 기도다. 자,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채우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뭐라 그랬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더 은혜되는 거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밥 먹고 살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만 할 만큼 하나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딱 붙잡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를 기독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뭐가 도대체 기쁩니까? 근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미래가 부정적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또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이렇게 다녀오면서요, 하나님이 또 새롭게 또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이 기대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제가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 입으로 목사님, 자기 언니가 자 한동대 지금 대학원 과정에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자기 언니도 풍성한 교회 다니다가 지금 회의감을 느껴갖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것도 신천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자기 입으로 목사님 지금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갖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 있죠. 자기 입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친구 복음 제대로 전해서 사명자 만들면 복음의 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참 은혜 받고 싶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 받으면 그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섬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랑도 봉사도 헌신도 전부 칩니다. 나중에는 교회 떠날 수밖에 없다. 자녀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냥 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고서영입니다. 고서영 사회복지사. 그래서 자기가 여기 병원에 오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일을 했대요. 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 그만두고 이제 한 4개월 동안 쉬면서 여기 TO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류를 넣고 접수했는데 이제 입사하게 되어졌다는 거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으면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또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신천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듣고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배경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이름이라니까요. 모든 무릎 꿇는 그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바울이 이거 깨달았는데 기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생명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나의 사모하는 형제요, 나의 사모하는 자매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볼 때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스도 앞에 바다의 풍랑도 잠잠해지고, 이 그리스도 앞에 강풍도 잠잠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그랬죠.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뭔가 회의감이 느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우리가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종교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자 마지막 해답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답을 찾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복음 전하는 단체에 계속 몸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왜 우리 교단에 몸을 담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인간적인 거 이것저것 보면 다 똑같으니까요. 어딜 가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어떻든지 말든지, 다른 성도들이야 어떻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많이 거쳐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울 뿐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만 하자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 감옥에 앉아 있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나 중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전도자로. 저는 제 능력이고 제 판단이고 제 기준이라면 이 복음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저는요, 이런 목회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신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저 영국에 유학 갔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큰 교회 부목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부원받아 가서 이제 큰 목회를 하는 게 그냥 제 인생의 계획이었다니까요. 꿈이었고. 근데 제 인생의 계획에도 없던 고신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 밖에는 전부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감리교도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고신 말고는 전부 이단인 줄 알았다니까요. 합동, 통합 전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신에서 나를 빼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하게 하셨냐? 복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하게 하셨냐? 전도하게 하셨어요. 전도하게. 그러다가 내 인생에 계획도 없던 개척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내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은 저를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를 만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직장, 지역, 그 현장에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두고 함께 이루어갈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전도 시스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하고 전도할 만큼, 선교할 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 우리가 교회를 크게 키운다, 교회를 갖다 크게 건축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포함은 되어져 있겠죠. 그러나 큰 교회가 목표가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거.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해할까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해할까봐. 그래서 나는 지금 궁핍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는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요, 풍성합니다. 왜? 저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이렇게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어렵거나 물질이 없거나 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 말씀이, 우리 정서방은 모든 게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대놓고 이제 가타부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냐? 나는 응답 받을 거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장인어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희망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응답 받을 것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궁핍한 게 아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답입니다. 그게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단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암송하는 거 아니고 바울은 정말로 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은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처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을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불신앙 버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믿으면 불신앙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망이나 목적을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당장 1,000원짜리 하나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그랬죠.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언제 도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사람들이 도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만 도운 게 아니고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바울이 이 빌립보 상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바울의 상태가 구걸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라고 믿고 있고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이 바울을 도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는 구구라는 상태, 노예건성, 또 이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곤란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복지는 무엇입니까? 복지 혜택을 받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잖아요. 복지의 목적 자체가. 근데 잘못된 복지는 뭡니까? 계속 퍼주기만 하니까 이 복지 대상자들이 자꾸 이제 어떤 생각이, 노예건성, 거지건성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안 하고 자꾸 뭔가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복지 형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인데, 우리의 상태가 자꾸 구걸하는 상태, 거지건성, 노예건성 되어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이런 축복,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보라 디도 편에 바울을 이렇게 도왔지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 오늘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지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은 거예요. 풍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오늘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이지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이 깨달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 은혜가요, 우리가요, 날마다 물밀듯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누리면요, 뭐 그렇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요, 맞다. 가슴에 막 전율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가는 오늘 이 현장에,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만남 속에 그리스도께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늘 하던 그냥 입에 붙은 입바른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식사 기도도. 그러면요, 그 시간이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퇴근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직장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퇴근해 보시라니까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경험자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이요. 이 성령 충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왕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이요 자꾸 내게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그 중심에 아싸가 아닌 인사가 돼 있다니까요. 요즘 애들 말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세계 교회가 4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사 중심의 모임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회운동 중심의 모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가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는요, 응답이 물 밀듯이 밀려오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신앙생활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적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237 나라 살리는 것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요 전 세계가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모든 샤머니즘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접신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지금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개인 치유, 심지어 교회 치유, 국가 치유, 세계 치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신천지라는 저 이상한 사이비 단체가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뭐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왜 그렇습니까? 개인 치유, 교회 치유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그 말씀운동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요, 마음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20년도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라. 전도의 대열에 서서 잘못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선교사가 되라. 이 선교사는 뭡니까? 현장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노트를 실천해서 30가정을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이 말씀으로 나눴던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담을 가지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긴장하면서 서거든요. 그건 거룩한 긴장이요.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시던 분들,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똑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있다니까요. 다른 세계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 다른 힘은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저와 이루어 주신 성령 충만. 다른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나. 지금의 나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는 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렇죠? 다른 나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캄캄하게 되어졌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는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